필리핀 마닐라 톤도 지역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산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악취와 연기 속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하루 한 끼를 잊기 위한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매립산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중국인 묘지가 있는데 축구장 75개의 넓이라고 합니다. 130에이커인데 그 공간에는 화려한 빌라 형태의 가묘들이 즐비합니다. 내부에는 에어컨, 화장실, 주방, TV, 소파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명절 때가 되면은 후손들이 찾아와서 저승에서 쓰라고 돈을 태우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옆 동네에서는 10페소가 없어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화려한 묘와 산자들을 위한 쓰레기 산. 여러분, 이 귀한 풍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우리가 돈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정말 가치 있게 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물질과 시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자꾸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요. 나에게 물질도 시간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일에 몰두하여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방향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왜 돈 때문에 실망해요? 돈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죽기 위하여 멸망하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과 같다. 이렇게 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동기와 방향을 가지고 세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필요하였다면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근데 왜 범죄했니?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방향을 가지고 세상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12절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이요? 그래가지고 뭔가 죄를 직면하고 과거를 직면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물론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죄 용서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주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하는 말은요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빚의 탕감이라든가 허물의 제거라든가 멀리 보내어 관계를 정리한다, 책임의 해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동이서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서와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인생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은요 질병도 고침을 받고요 어둠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요 내게 환한 빛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큰 빛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기도가 끝나면은 하나의 공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공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도에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 어둠을 향해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어렵다고 합니까?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기도는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3일 동안 일주일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업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암으로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게서 역사는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암도 치료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나의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종교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어려운 걸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선포하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용하세요. 그러면서 외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그 중하반절의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10절인데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그 악한 마귀에게 자꾸 휘둘리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살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 알았으며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는 게 뭡니까?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난리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이요? 한번 들어본 것입니까? 이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안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아, 그거 들어봤어. 아, 그거 옛날에 들었어. 그래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말을. 여러분, 안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론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늘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 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죽음의 그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암이라고 하면 벌벌 떠나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 만나서 좋잖아요. 그냥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권사님들이 그래요. 권사님들이 조금 세상 힘들면은, 목사님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믿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사는 가운데 눈 뜨면, 눈 떠서 예수님 보이면 천국 왔구나, 소망하던 천국 왔구나.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라는가 보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원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모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린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자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자고.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내 인생에 자꾸 역사하잖아요. 절망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이 풀리지 않게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귀의 일을,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모두 다 진멸해 버렸대요. 진멸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악한 자 나오잖아요. 이 악한 자, 또 흉악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한 자라는 말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인데 사탄을 가리킵니다. 근데 보자고요. 뭐 했다고요? 이기었음이니라. 이겼대요. 너희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겼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기에 이겼음이라는 말, 승리하다, 처부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요, 과거에 성취한 승리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요, 예수님의 승리에 그냥 올라타고 편승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숟가락 하나, 믿음의 숟가락 올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같이 이겨가는 거예요. 그 이김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현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허상을 통해서, 자꾸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허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제발 부탁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말을 참을 거예요. 자꾸 방송용으로 설교하라고. 방송용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방송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밥 얻어먹고 살려면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놀랍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은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꾸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호수아가 외친 것처럼요, 하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달아 아얄론 골짜기 너도 그리할지어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럼 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월삭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하겠다. 감동을 줘요. 그 말씀 여러분 얼마나 붙들고 주장합니까? 나는요, 종종 대표 기도할 때 월삭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들을 때에 그 기도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알았으며 이기었음이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세 번째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이겁니다.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안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은 웅변이 아닙니다. 웅변이 아니에요. 감정을 뒤섞어 가지고 웅변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손들이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강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튼튼하다, 힘세다, 건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이에요. 조금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 좀 할게요.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입니까? 말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 몸이 약해진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은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이론도요, 이념도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요, 그의 인생을 온전히 바쳐요. 뭐 좌파든 우파든 뭐예요? 이념의 종들 아닙니까? 이념의 종들이잖아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질문해요. 목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렇게 물어요. 난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예수파입니다. 아니, 교회 와서 무슨 뭐 그렇게 정치 논리를 이야기해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논리를 하는, 입에 거품 물고 논리를 그렇게 전개하는 것,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참 똑똑해요. 분리하면 아멘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보자고요. 15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15절부터 17절까지 6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3절 속에 6번, 평균 2번씩 나오는 건데, 그런데 세상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약점 잡혀요. 나를 칭찬했다가도 언젠가는 등에다 비수 꽂는 게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원체 희생하며 사니까,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안일해지거나 잠깐 이렇게 방심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그래요. 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왠 줄 아세요? 부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하지는 않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면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돈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옮겨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보면요, 아니 세상에 구리에서, 서울에 있는 그 구리에서 꽤 멀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온대요. 원주에서, 구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주에서 나온대요. 저 그 얘기를 듣고는요, 내가 주눅이 들었네. 엔간하면 주눅이 안 드는데 주눅이 들었어. 원주에서 온대. 원주에서 새벽기도를. 물론 거기도 6시 합니다만. 여러분, 너무 머니까 오지 말라 그랬대요. 오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말에 내가 더 기가 죽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부산에서도 없고.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면은요, 하나님이 누리는 인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 아껴서 뭐 하려고.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질 때에 잠이 그냥 한 2시간밖에 못 자게 만드시옵소서. 아니, 그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해서. 기도하면 큰일 나지. 다 불면증 걸릴까봐. 그러면서 월삭 때는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위로하고 그래.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3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3가지 유혹.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네,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악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할 때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성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그런 악한 욕망의 그 근거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 만족에 있어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별로 찾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욕망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습관을 죽이래요. 그래야 산대요. 아주 무서운 경고지요.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죄악의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그런 그 시험이요, 어디서 와요? 눈에 보는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보는 것 잘 봐야 돼요. 난 제발 부탁인데요, 이제 여름 다가온다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그 뭡니까, 그 귀신 영화들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원한, 여러분 시원한 것하고 소름 끼친 것하고는 달라요. 소름 끼쳤는데 닭살도 되고 소름 끼친 게 그게 뭐 시원해요. 시원한 거 몰라요? 얼음 갖다 줄까? 그게 시원한 거지.
이번에 만약에 귀신 영화 공포 영화 보는 사람들에게는 꿈에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보는 것은 내 잔상에 남아요. 기도할 때 방해가 돼요. 악한 것을 보면은, 좋지 못한 것, 더러운 것 보면은 잔상이 남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내 눈앞으로 스쳐 지나간다고. 그럼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좋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걸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성경 봐요. 그건 또 하면도 안 해. 쾌락의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말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바로 세상적인 물질이라든가 명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보면은요, 그래서 뭐 자랑해요.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들은요, 애들 자랑하는데 우리 애는요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뭐 도란에 걸었는 거 그렇게 자랑해요. 도란에. 그게 뭐가, 좀 있으면 다 걸어. 그럼 뭘 그게 자랑이야. 좀 늦게 걷고 빨리 걷는 구척이, 아니 좀 있으면요 원 없이 걸어 다녀. 원 없이. 말 좀 늦는데, 말 자기는 뭐 도란에 말 다 했대. 아, 내가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런데 아빠라 했대. 평생 말하고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좀 빨리 하고 늦게 하면, 어떤 애는요 말을 못했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기도해 줬대. 그랬더니 천재가 됐대. 답답하면 기도하셔요. 기도는 안 하고 걱정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나라 여자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이대 나온 여자 어때요? 평생 이대 나왔다고 그냥 울고 먹으면서 일도 안 해. 물론 많은 사람들 일하는데 남편 너무 힘들게 해. 이대 나왔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예수 자랑해야 돼요. 왜냐면은 보자고요. 17절 거기 답이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거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지나간대요. 뭐만 남아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고요. 주님 사랑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